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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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정말 오늘 순이가 일어나는 사람 누굴까요? 순. 싹이죠. 싹이 순을 지칭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 내병과 이상을 목격해서 하나님의 그 악인에 대한 심판과 유다 백성에 대한 구원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모든 이상들의 결론으로 여호수아에게 멸류관을 씌울 것을 명하셨는데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유다 백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한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첫 번째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오죠. 또 내가 눈을 들어본 중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이제 첫째 붉은 말, 둘째 검은 말, 셋째 말, 넷째 아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여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하죠.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다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로 따르고 아름지운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외쳐가라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8절까지 내용이네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 받는 복입니다. 하필이면은 이 6장이네요. 학계 2장 18, 9절에 야외 성전지대를 쌓은 날부터 기억하여보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지으면 복 주신대요. 성전 건축을 방해할 때 받는 저주입니다. 에스라 6장 11절에 내가 또 명령을 내려놓으니 누구를 막론하고 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리라. 방해하는 자들은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미룰 때는 학기 그 1장 2절에서 11절이에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야외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받아도 그것은 구멍 뚫어진 전대에 보는 것이 될 것이다. 학기 2장 15절에서 17절을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야외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깜부리지 않고 우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내가 너희를 저주할 그때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두 롯 사이에서 나온 네 병거. 스가랴 선지자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 네 병거를 이상 중에 보았어요. 이 산이 롯으로 되어 있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롯은 강함을 상징하고 두 롯산은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전능자로 악인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여 철저하고 완벽하게 해내신다. 스가랴 선지가 목격한 네 병거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49장 36절에도 같은 내용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 말들은 홍색과 흑색과 백색과 아름지고 건장한 말들이라고는 소개하죠. 이런 말들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한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상 중에 그 본 병거는 하나님의 분배를 나타내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분배를 지휘하셔서 대적을 무찌르시는 강한 용사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이방 군대와 싸울 때 잘 나타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무시하면 아무리 강한 군대에게도 무조건 승리하였는데 이는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승리를 거두고 악한 세력의 손에서 구원을 얻었던 거죠. 강대한 내 나라 다니엘 2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것들은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을 지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롯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꺾인 뿔에서 내 나라가 일어나요. 다니엘 8장 22절에 보면요. 이 뿔이 꺾이고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검은 말에 대해서 계시록 6.5절에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탕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해서 9절부터 5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멸관 환상입니다.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디야가 스파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이날에 그 집을 들어가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멸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마무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쌍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야훼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둘 사이에 평화와 은총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멸관은 헬렘과 도비야와 여디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야훼전 안에 들어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야훼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야훼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꺾인 뿔에서 내 나라가 일어난다. 다니엘 8장 22절에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났은즉 하고 말하죠.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사자에게 자신이 본 이상을 의미를 물어봅니다. 이는 계시받은 자의 적극적인 계시의 수납 자세를 보여주고 있고 스가랴의 질문에 대해서 천사는 대답합니다. 두 노산에서 나온 네 병거는 하늘의 네 바람으로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수행하는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하나님께서도 천사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들로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명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에 창조주고 구원주고 섭리주시고 심판주로서 권세를 가지시고 천사들을 부여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나오는 모습 속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해서 곧 악인이 멸망을 당하고 의인이 구원받는 시대가 될 것임을 계시합니다. 크고 강한 바람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야훼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야훼께서 지나가시는데 야훼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니 바람 가운데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야훼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잔잔한 조용한 소리 그 세미한 소리 뒤에 계셨죠. 말씀을 쫓는 광풍입니다. 시편 148편 8절입니다.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지은 산과 과수한 모든 백향목이며 하늘의 네 바람 다니엘 7장 2절에도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북편과 남편으로 향한 말들입니다. 스가랴가 본 이상 중에 흑마는 북편 땅으로 백마가 그 뒤를 따라갔고 이는 바벨론이 북편에 있는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을 상징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받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치 않고 스스로 교만하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아롱진말은 남편 땅으로 향하여 나아갑니다. 남편 땅은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던 애굽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오래도록 대적하였던 애굽을 심판하심을 증거하죠. 건강한 말은 땅에 두고 다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심판을 세상에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느 특정한 지역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과 모든 지역이 해당이 된다. 천사가 외쳐 말하기를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자기 마음을 시인케 하였다고 증거했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심판을 철저히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공의와 사랑을 땅에 실현시키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고 계셨지만 때가 되자 천사들을 보내어 악한 자들에 대하여 심판을 행하신다.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고 해서 에레미야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보내세요. 스가랴 1장 10절에 화석류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주께서 보호하시니라. 이사야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성경 건축 예언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에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가 외쳐 이르되 하나님은 모든 이상의 결론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영을 내리세요. 예,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난다. 예레미야 1장 14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지리라. 여호와께서 보내셨어요. 스가랴 1장 10절에 화석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입니다.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1장 24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호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모든 이상의 결론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을 내리셨는데 이는 사로잡힌 자 중 바빌론에서부터 돌아온 자들의 집에 가서 은과 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유다를 회복시킬 것을 계시하죠. 일반적으로 면류관은 권세와 명예를 상징합니다. 여호수아가 쓴 면류관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으로 이방의 압제를 받은 처지에 있으나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놀라운 영적인 권세와 축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아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예표한다. 정금 면류관입니다. 예. 시편 21편 3절이에요. 시편 이사야가 시편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국만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거룩한 관이라고 레위기 8장 9절이에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에 전면에 금태를 붙이고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머리에 씌울 정한 관 스가랴 3장 5절이에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야훼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수아죠. 야훼 전을 건축하는 순입니다. 싹이라는 싹순이죠. 하나님께서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장차 야훼 전을 건축하게 될 것임을 예언했는데 이는 스룹바벨이 바사 브레스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 임명을 받고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함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스룹바벨로 나타나지만 이는 사실은 스룹바벨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다. 스룹바벨이 유다의 회복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성전은 궁극적인 성전의 의미를 청취하지는 못했다. 성전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중에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의미를 성취하신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아 성전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성전이죠. 우리 안에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이죠. 바울은 이를 근거로 해서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당위성을 역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를 예언하실 데 있어서 성전이라는 상징을 사용하셨다. 주의 종 순입니다. 스가랴 3장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쓸 나게 하리라. 그리스도예요. 궁극적으로는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입니다. 시편 80편 15절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의로운 가지 예레미야 13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말씀합니다. 먼데 사람이어서 건축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한 순이 야훼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다. 이는 스룹바벨이 유다 총독이 되어서 유다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께서 유다인의 왕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영적으로 자기 백성을 통치하고 계시죠. 이런 그리스도의 왕권과 영광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훼전을 건축할 그 것임을 의미하는데 이는 신약교회에 이방인들이 참여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 계획을 오래전부터 세우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됨을 이루어짐을 의미하죠. 네, 전 역사를 마치게 되어 스가랴 4장 9절에 보면 스룹바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였나니 만군의 야훼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주께서 교회를 세우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예,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기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칭찬하시죠. 예, 존귀와 위엄을 입습니다. 시편 21편 5절에 주의 구원이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도다. 예, 교회는 주께서 세우시죠. 시몬에게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내게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부터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성취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 성도는 이러한 하늘의 놀라운 섭리와 역사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도구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되겠다. 오늘 전체적 6절 1절 15절 순이라 이름하는 사람 스룹바벨이었지만 결국은 종국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8세기경에 러시아는 온통 불합리와 부조리로 가득 찬 나라였다고 합니다. 절대 다수의 백성들이 농노가 되어서 지주의 압제에 시달리면서 빈곤에 허덕이기도 했다고 해요. 그로 인해서 농노들은 반란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때마다 아주 무참하게 진압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 상황이었으니 러시아 백성이 대부분은 모두가 다 차르 황제체제의 정복과 새로운 나라 건설을 꿈꾸고 있었는데 바로 그 심정을 두고 한 시인이 이렇게 썼습니다. 증오스러운 내 조국 내가 완전히 망하기를 손꼽아 기다리네. 그 폐허를 딛고 다시 새로운 세상의 여명을 보자. 이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읊었다고 그래요. 당시 러시아 백성에게 있어서 러시아는 조국은 실망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멸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자기 조국이 정말 백성에게 안녕과 행복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있었겠죠.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을 받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 역시 현실적으로만 본다면 그와 비슷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강력한 이방 민족들에게 둘러싸이는 황무지의 고통, 포로 생활에서 해방을 받아 돌아왔다고는 하지만 겨우 수만 명에 지나지 않은 미약한 백성들, 아직까지 성벽은커녕 성전조차 재건되지 못한 황폐한 예루살렘이었어요. 실로 조국이라고 의지하기에 너무나 절망스럽고 조국이라고 내세우기에는 부끄럽기만 한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 그런 현실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한번 과거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스러운 조국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꿈처럼 아주 요원할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런 처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도 오늘의 본문은 스가랴가 받았던 마지막 8번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나라, 곧 메시아 왕국을 약속해 주시는 내용이다. 스가랴 6장 말씀이 마지막 그 왕국을 약속하시나 바로 그 나라, 오고 올 모든 참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교회는 과연 어떠한 천년 왕국인지를 함께 상고해보죠. 교회는 그 속한 백성에게 완전한 공의를 성취시켜 주시는 최강의 왕국이다. 1절부터 8절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또 눈을 들어본 내 병거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스가랴가 받은 첫 번째 이상 속에서도 본문에 나타나는 것과 비슷한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여러 색깔의 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세상 곳곳을 다녀오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나 그 세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첫 번째 이상과 여덟 번째 이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우선 첫 번째 이상에서는 말만 나타나지만 여기서는 말이 끄는 병거가 함께 등장합니다. 물론 양쪽 다 말 탄 사람과 병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지만 두 본문에서 그 사람들은 생략되고 오직 말과 병거만 강조가 되었다는 것 특징입니다. 말만 있어도 힘의 상징이 되지만 병거가 추가될 때는 더욱 힘있겠죠. 왜냐하면 병거란 그 당시로는 전쟁터에서 최고의 강력한 무기였기 때문에 첫 번째 이상에 나타났던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성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보호 아래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이 마지막 이상 속에 여덟 번째 이상 속에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더 강력한 상징인 병거를 통해서 더욱 강조됩니다. 또한 첫 번째 이상에서는 말들이 골짜기 속 화성나무 사이에 예루살렘 부근에 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기서는 그 병거들이 두 노산 사이에 등장하고 있죠. 이 두 산이란 예루살렘의 시온산과 감람산을 가리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산들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본고지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산들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이 그 점을 더욱 뚜렷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그 당시 노시란 무기를 만들 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금속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중에 발견된 철보다 약하기는 했지만 날카롭고 갈기도 쉬웠고 번쩍거리는 효과까지 곁들여서 창칼을 만드는데 아주 유력한 재료였다고 하죠. 노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본고지가 되는 산들이 노수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보좌의 권위는 세상의 어떤 세력이 감히 넘보거나 대항할 수 없는 실로 강력한 것임을 시각적으로 아주 인상 깊게 선포하고 있어요. 스가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장엄한 장면에 대한 뜻을 물었을 때 천사는 하늘의 네 바람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에 히브리어에서 바람은 영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푸념하죠. 그래서 이사야 4장 4절과 같은 말씀을 똑같은 단어를 두고 심판하는 영이라 표현되는데, 본문에서도 그렇게 번역하는 편이 문맥상 적절할 것이다. 즉 네 명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성령이 신이 집행하시는 사역이다. 성령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6절에 기록된 내용은 우리나라 말 번역이 약간의 혼란이 있지만 원래 내용은 그 각 색깔의 말들이 끄는 병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또한 3절에 아름지고 건장한 말이 넷째 병거를 끄는 것처럼 되어있는 번역도 실제로는 아름진 말이 넷째 병거를 끌고 있고 그 모든 색깔의 말들이 다 건장한 말들이었다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거죠. 따라서 7절에 나오는 건장한 말도 지금 또 막 출발하게 하는 모든 병거의 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건장한 말들이라고 복수로 번역해도 맞다.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자면 그처럼 위험이 넘쳐오르는 노산의 본거지로부터 각종 색깔의 건장한 말들이 끄는 병거가 마치 출전하는 군대처럼 사방으로 달려나가고 있는 장면이 바로 어느 누구도 맞서기나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하고 철저한 심판이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요? 8절 하반절에 보면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하고 있죠. 이 북방은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을 가리키는 말들로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족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앞서 1장 첫 번째 이상에서 말탄 자들이 세상을 두루다니고 돌아왔을 때는 온 땅이 평온하여 정원하다고 보고되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동안에도 오히려 이 세상에 불친 열국들을 평안과 번영으로 누리고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런 형평을 보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느 때까지 상황을 이렇게 보여주실 것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 기상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원통함이 완전히 풀립니다. 여기 내 마음을 시원케 했다는 말은 내 영이 쉬게 되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어느 쪽 번역을 택하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걸리실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실 일도 없을 정도로 완벽하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 속한 백성으로 하여금 모든 부조리와 불의를 철저하게 심판해 주시는 완전한 공의의 통치를 누리게 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민족을 가리켜 한민족이라 이렇게 부르죠. 한이 많은 민족. 5천년 역사를 통해서 위아래 외적으로부터 끊임없이 침략을 당했어요. 우리나라도 사무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런 별명이 생겼다고 우리 한의 민족.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민족뿐이 아닌 거죠.
정도의 차는 있지만 이상의 어떤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들이 스트레스, 불만, 억울함, 분노, 원한 등으로 그런 한으로 채워줄 수밖에 없다. 또 아무리 세계 1위를 다투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이런 일들은 항상 오고 가고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개인의 삶에 벌어지는 온갖 종류의 문제점들과 그에 따른 고통들을 완전히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것. 메시아 왕국에 속한 백성들만이 그처럼 한 맺힌 인생으로 더 완전하게 자유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공의로운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진행되는 완전한 공의를 누릴 수 있는 천년 왕국이기 때문이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는 인간 사회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빈부의 차이라는 구절이기 때문에 서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가난 중에도 일용할 양식만으로 항상 감사할 줄 알고 새빵살이를 하고 있어도 저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을 소망하고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이 천년왕국에 속한 백성은 악인이 더 잘 살고 있다고 이를 갈거나 원수를 갚지 못해도 한맺힌 채 죽어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심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그렇죠? 예, 자신은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발휘하게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 어떤 나라가 그 속한 백성에게 이런 만족과 행복을 줄 수가 있겠는가? 오직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만이 세상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으로서 집행되고 있는 실로 완전한 공의를 체험할 수 있음을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영광의 왕국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과 15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기 기록된 이제 8번째 이상이 끝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보면 첫 번째 그 이상에 대해서 교회는 그 속한 백성에게 완전한 공의를 성취시켜주는 최강국의 그런 나라이고, 두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왕을 받들어 모시는 영광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기록되는 이제 8번째 이상은 끝나고 그 대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지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로 하여금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아와 여디아와 요시아라는 4명의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과 금을 취하라고 하시고, 취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을 받아오라는 뜻으로 지금 4명이 바치는 은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헌물임을 암시한다. 그 헌물이 어떻게 이 4명을 통해서 준비된 것인지를 알 수가 있을까? 알 수가 없고, 모든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돕기 위해 함께 특별한 헌금을 모아서 그 4사람 편으로 보내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돌아와 있던 유대인들 중에 그 4사람이 가장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건 짐작이에요. 그죠? 정확하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되었든 이것은 지금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연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받아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가 그 은금을 성전 재건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었고, 그것을 가지고 면류관을 만들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도록 명령을 받았는데,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입니다. 면류관은 원래 왕에게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당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지도자는 수르바벨이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원래 세마포를 지은 두봉과 관청도만 쓰게 되어 있는 제사장에게 은금으로 만든 면류관이 씌워진다. 그 의미가 아주 자명합니다. 이건 아주 의미 있는 상징적인 행위로 곧 대제사장의 직분과 왕의 직분이 하나가 된 것을 의미하고, 그처럼 결합된 직분이 상징하는 대상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상징적으로는 여호수아였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중의 왕이신 동시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유일한 존재이시기 때문이다. 그처럼 대관식을 받게 될 사람을 가리켜 수은이라고 하죠. 더 벤치. 그 이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때 이 사실은 아주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수는 바로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별칭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수은 대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야훼 전을 건축하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야훼 전은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건하고자 하려던 성전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실 신약교회를 가리킨다. 오실 메시아는 자기 곳에 돋아나서 메마른 땅에 돋아나는 연한 숨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땅에 오실 거지만 결국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의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좌정하시게 될 것이다. 바로 13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그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예언합니다. 그 교회의 머리 되신 메시아, 그가 야훼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고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니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요새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제사장 직분이 그 보좌에 함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를 다스리는 왕의 보좌에 앉게 되심과 동시에 교회를 통해 구속사역을 전개하는 제사장의 직분까지 받으심으로 최고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을 가리킨다.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는 말씀 역시 같은 문맥입니다. 즉 이 둘 사이에 그 직분 사이에 라는 뜻으로 예수께서는 그 두 가지 직분을 동시에 완벽히 수행함으로 결국은 속한 백성에게 평화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 14절에 메시아께서 쓰시게 될 면류관의 은금을 바친 자들을 기념하기 위하여 야훼 전환의 기념물로 보관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 주님을 지극히 높이면서 그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해 섬기는 성도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영원히 기념될 것이라는 뜻.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먼데 사람이 와서 야훼전을 건축하리니라고 예언되죠.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대제사장 되심을 믿고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건설한 백성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만이 아니라 앞으로 온 천하 만민 중에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스가랴의 예언 그대로 화육강세하신 우리 예수님은 참으로 얼마나 귀하고 특별한 메시아인지 모르겠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 두 직분을 동시에 보유하고 완벽하게 수용한 사람은 없어요. 인류 역사에 등장한 국가 통치자들은 천황, 천자, 황제, 희망 등으로 자처하면서 스스로를 신격화 하기도 했지만 반면에 자신을 가리켜 신의 대리자라고 부른 로마 천주교 교황은 종교적으로 뿐 아니라 정치적 권력까지 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백성이 의지하고 따를 만큼 강력하고 믿음직한 왕으로서의 권위와 또한 백성을 자비롭게 용서해주고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준 제사장으로서의 영역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발휘해 줄 수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 왜냐하면 애당초 사람의 본성 자체가 그런 특별하고 완벽한 인격의 소유자가 결코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그런 왕 같은 대제사장 같은 왕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오직 이런 왕 중에 왕이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받드는 백성만이 그분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럼 이런 왕을 모시게 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곧 이처럼 존귀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머리에 우리의 임금으로 왕관을 씌워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지극히 거룩한 대제사장인 줄로 인정하고 믿고 받들어 섬길 줄 알아야 한다. 또 바로 그처럼 그리스도께서 면류관을 씌워드리면서 높이는 성도들의 야훼전 즉 교회를 절로 세우게 된다는 거죠. 교회는 교인이 건축하고 그래서 예배당을 지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혜택을 받은 성도들이 택함받은 성도들이 왕 중에 왕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자 하는 믿음과 영원한 대제사장을 위하여 은총을 바치고자 하는 행위를 나타낼 때 바로 그는 신실한 충성스러운 성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께서 친히 설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시고 최고의 대제사장 되신 것을 믿고 따르는 참된 신앙생활을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감으로 바로 이 천년왕국 안에 있는 영광과 평화를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선지자의 예언을 받은 이후에도 현실적으로는 결코 과거의 전성기로 되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낙심하거나 실망할 필요는 조금도 없었던 이유, 그들에게 다윗과 솔로몬 때보다 오히려 더욱 강력하고 영광스러운 새 나라가 약속되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새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라는 특정 민족이 아니라 먼데 사람 즉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전 세계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세우고
살게 될 나라들이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계에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아주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죠? 예, 강도처럼 복면으로 경찰관을 마음대로 폭행하는 것을 두고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하면서 활개를 쳐도 그것을 막거나 처벌할 법조차 없었고 야당은 야이의 그런 정치 조폭들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도대체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공일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제는 지나갔고요. 그죠? 기대해 봐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에 안 그랬으니 뭐 그러겠어. 이래서 또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믿어주고 위로해주고 빌어줄 수밖에 없죠. 입만 벌리면 국민 하면서 정작 민생 법안이나 그 FTA 비준안 같은 것은 몇 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상왕국인 교회만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성도들, 이 세상 소망을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둘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겠죠. 세상의 나라는 결코 완전한 공의를 제공해 줄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성도의 최고의 만족과 행복을 주는 사상 최대 초강국이라는 것을 믿고 가야 됩니다. 천연왕국은 이 땅에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것, 더 귀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오직 그분을 기꺼이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받들어 모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만을 그 백성으로 받아주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것.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부귀영화에 집착했고 오늘날의 대통령들 역시 선출된 후에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십상이었지만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구원의 기쁨뿐 아니라 하늘나라의 평안까지 베풀어 주시는 전무후무한 완벽한 통치자이시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야말로 바로 이런 국스럽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임을 통거임을 확신하면서 왕중의 왕께서 베풀어 주신 공의와 풍요를 금세부터 내세까지 이후까지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사랑 그리고 헌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